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되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기억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죠. 그러지 않고서는 태어난 아기, 특별히 남자 아기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남자 아기를 죽이려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이 애굽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오늘 읽었던 2장 25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요, 조성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했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죠. 창세전에 택했다. 조성되기도 전에 택했다. 즉, 저와 여러분을 보지도 않고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않고 선택했다.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를 자격을 보셨다면 저를 선택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지 않고 선택했는데 하고 싶으신 일은 뭐냐면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데 굉장히 큰 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봤는데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안에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안에서. 네, 사랑 안에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의지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보시고 충분하게 돌보시고 우리라고 힘을 주시고 그 큰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때 그냥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일으키시는, 물론 그 존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기쁨을 주는 그런 진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돌보시고 기억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연결해서 읽어본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뭔가 범상치 않았다는 거죠. 잘생기고 그냥 얼굴에 잘생긴 뿐만 아니라 뭔가 느껴지는 그 풍기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숨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압박이 너무 거센 거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 애굽에 엄청난 공권력이 투입된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거죠.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 밤새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압박이 거세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지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주를 위해서 뭔가를 이 세상 속에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 안에서도 있죠. 여러분의 어떤 사업자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다음에 할 수 없을 그때에 이르면 이제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때이다. 하나님께 맡길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이 2장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인 거죠. 이제는 그를 숨기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띄우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첫 번째, 한번 따를까, 정확한 구원의 타이밍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확한 구원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모인 것은 이 진리에 우리가 순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관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늘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들의 구원의 때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만들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전율이 흐를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때는 늦지 않을 겁니다. 정확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그것이 기다리는 하루를 할지라도 힘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때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고 가져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보는데 그 아기가 마치 울어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운 다음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정말 강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강하심 가운데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사업장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한 작은 소그룹을 세워나갈 때 이런 겸손하신 분들이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강점만 드러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약점이 다 드러나듯이 교회에서도요,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약점 안에 긍휼하심을 입어가는, 또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이와 모세의 어머니는 지금 겸손한 상태, 하나님의 긍휼을 굉장히 바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인정할 마음이 있어야지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의 인생과 일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때론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하는 그 실수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뻐기면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 가지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주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부모님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 두려움이 부모님을 책임지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큰 아들로서 또 책임 그리고 큰 아들로서 기대 이 모든 것을 다 저버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싸움이었습니다. 치열한 싸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도 왜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봐야 됩니까? 라고 한 달간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정을 향한 최후의 통첩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원가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너가 마지막 메시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환난을 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한 것이오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가면요. 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아기인데 그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젖을 먹일까 하다가 결국 누구를 불러오죠?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 중에서 불러오게 하는데 그게 모세의 어머니인데 그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돈을 누가 써요? 바로의 딸이 쓰는 거예요. 즉 애굽의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의 젖을 자기가 주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시고 긍휼함을 있게 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 활용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용하실 것이에요. 이건 너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사이 2장이 너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구원되어진 내용만 보면 너무 은혜롭게 끝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모세가 장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훅 컸죠. 그걸 성경에서는 굉장히 요약적으로 담는데 훅 컸어요. 커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장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계속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어떤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과 다투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죠. 근데 그 광야로 나가는 그 모든 곳 안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발견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한결에 있어요.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열정이 인생 속에 녹아져 갈 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정이 인생 속에 녹아져 갈 때 외로움도 있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리더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 택함 받은 리더들의 모습은 때로는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간에 동의가 되어진다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세가 느꼈던 외로움과 도망과 오랜 기다림은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모세의 이 삶을 오늘 하루 좀 묵상해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준비함이 되어져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정확한 구원의 때를 이루시고 긍휼함을 있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